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일어서셔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돌아오는 부활의 기념일이지만은 또 올해는 유독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더욱더 간절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혼돈스럽고 또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짙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주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오늘 이날 주제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부활의 소망.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의 소망으로 잡아봤습니다. 또 어쩌면은 이 주제는 영원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은 뭐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완전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두 손과 옆구리와 발에 상처가 그대로 있은 채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어쩌면 그 사실을 주님께 묻고 그것이 무엇인지 또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주제는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주제지만은 또 오늘 특별히 이날, 부활의 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뭐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건 아니죠. 잠시 이제 배경을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은 명칭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히브리어로는 페사하랍니다. 페사흐가 헬라어로 나오면 파스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파스카가 6월절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를 하는데 이 패스오버가 그날 6월절 그 날도 되지만은 무교절도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초실절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긴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날만 딱 짚어서 하는데 이 명칭 자체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자, 이 날, 그런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그날이 하루입니다. 하루. 저녁 지나서 다음 날까지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니까 역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좀 6월절 그 하루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무교절 첫날이 공휴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안식이라고 절기 중에 특별히 안식일이 있습니다. 특별 안식일이. 바로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빨리 무덤에 묻어서 이제 그날부터 저녁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72시간이 지나야 돼요. 3일 밤낮.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지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72시간이 지나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언제 부활하냐.
그 부활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공교롭게도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명칭을 잘 지었어요. 예, 부활절. 사실 부활절은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예, 첫 열매를 드린 날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아마 부활절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날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에 이 어떻게 보면 이 기념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한테는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실 복음도요, 가치를 다 잃어버립니다. 너무 중요했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살아나심을 전할 때마다 이 얘기는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돼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헬라로 넘어갑니다. 자, 헬라로 넘어갔을 때 그 헬라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다 알지만은 아테네 있잖아요. 아테네에서 좀 가면은 이제 고린도가 나옵니다. 고린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정치적인 수도는 서울이지만은 막 활성화되고 배가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입니까? 부산이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의 도시가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은 워싱턴이 정치적인 수도이지만은 엄청난 물동량이 다니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뉴욕이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 그래서 오늘 고린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랜드마크 정도가 되는 그런 지역이 어딜까 봤더니 이런 그림이 떴습니다. 고린도 운하.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이제 여기서 사역을 했을 때 아마 각인되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 때는 이 운하가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디올코스라는 이 뭐랄까 특별한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약 한 6km 정도 되는데 이쪽 로마 쪽으로 지나가는 이오니아에 해서 이쪽 에게 쪽으로 갈 때 이 길목을 건너야 돼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건널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도로에다가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거기다 배를 얹어가지고 이쪽으로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 길 이름이 디올코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길을 따라서 운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고린도 운하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운하를 볼 때마다 옛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지형이 있었구나. 이때는 이런 지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날 기억할 수 있는 이 운하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배경을 보시면은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문제 많은 교회하고 비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이 교회가 맞나 할 정도예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 대충 살펴보면은 뭐 나는 게바에 속했네,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먼파, 쪽파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도 일어났어요. 이거는 거의 교회가 아니죠. 그런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교회 성도들끼리 소송하고 다투고 뭐 이걸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 질서도 혼탁하고 혼인 문제도 그다음에 은사 문제. 거의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빨리 좀 늙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진리 안에 있는 교회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단하고 비교하면 또 안 됩니다. 진리가 있는데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맞나? 이거는 뭘 흔들어 버립니까? 이거는 교리를 흔들어 버려요. 다른 거는 뭐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아? 이 정도면요, 이건 진리가 흔들려 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정면으로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 지역이에요. 예. 헬라의 속성은 뭐냐? 보이는 것은 이건 악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이 물질을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눕니다. 보여? 그럼 악한 거지. 안 보여? 그럼 선한 거지.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이거 말이 돼? 육체는 악한 건데? 그럼 이건 가짜야.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뭡니까? 환영 같은 걸로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교리를 또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맞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 부활체는 물질인데 그거 악한 건데 이게 말이 맞나?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의 행태를. 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누가 의심합니까?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고린도교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었죠. 자, 어쨌든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한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다 보이셨다. 다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왜 중요하냐? 증인들이에요. 자, 이 증인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합니다. 내가 봤다니까 이 한마디면 끝나요. 사도 요한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 사도 요한은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하고 모든 공적인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나중에 어디로 건너갑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소아시아 바로 에베소서로 건너가요. 거기서 이제 삶을 마무리했죠. 근데 이 지역도 똑같아요. 보이는 것은 선한 것이고, 아니 악한 것이고, 안 보이는 건 선한 것이다. 이 헬라 세계관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헬라인들이. 뭐 그것뿐이겠어요? 부활체도 안 믿어요. 그게 말이 된 소리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다 악한 건데? 그래서 사도들은 왜 중요하냐? 사도 요한이 왜 요한일서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으로 만졌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져봤다니까? 이거 맞다니까? 그게 요한일서예요. 증언이에요, 증언. 그래서 사도들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 대언도 중요하지만요, 증거자예요. 그런데 이 증거자와 동일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뭐 어차피 반복되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부활의 아침. 히브리어로는 바로 이날 초실절. 이때 부활의 아침에 뭐 했느냐? 이스라엘은 보리 한 단을 베어서 이걸 어디로 갖고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가서 흔들어요. 요제로 드리는 날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지금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성전도 없지. 도시에 밭이 어디 있어요? 저기 보리가 어디 있고. 그렇지만 이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리 한 단을 베어서 갖고 가서 이제 요제로 드리면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이날 뭐 했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마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 때려치우고, 자, 이게 이젠 다 끝났네. 우리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남은 여생이나 잘 먹고 잘 살세 하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날 아침. 바로 오늘 똑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 아마 두 제자는 이렇게 걸어갔을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한 12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시간, 4시간? 뭐 좀 느리게 걸으면 5시간? 이 정도 거리예요. 가면서 두 사람이 가는데 쓱 하고 예수님이 이 걸음걸이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모르죠.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네, 너희가 증인이야 이제. 왜냐? 모세의 글 토라예요. 모세오경 있죠. 대언자들의 글, 이게 바로 네비임입니다. 시편, 케투빔의 첫 번째 나온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딱 정확하게 어떤 게 성경인지를 아예 세팅을 해놨어요. 구약 성경 30 지금 우리는 39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압축이 돼서 우리하고 이제 개수가 틀리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성경이 이것이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플러스하거나 빼면 큰일 나요. 이건 정면으로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똑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뭘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가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 대한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인지를 저는 믿습니다. 자, 엠마오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다 도착했어요. 다 도착해서 드디어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빵을 쪼갤 때, 드디어 그분인 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엠마오에서 단숨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있었던 얘기예요. 좀 있으면 일어날 일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한참이잖아요. 아마 지금 한참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현상을 보고 드디어 한 걸음에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두려워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스르르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죠. 아마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당연하지 그러지만은 사도들은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혹시 이게 유령이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마 이 광경을 처음 봤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져보라니까? 그 다음에 보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보라니까? 나라니까?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있다. 그러면서 하도 안 믿으니까 뭐 하셨습니까? 자, 여기 먹을 것이 있냐 했더니 공교롭게도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이 있었어요. 그걸 드리니까 그분께 드림에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다른 분들은 다른 쪽에 꽂히지만은요, 저는 이 구절이 가장 꽂혔습니다. 저한테. 부활체도 먹을 수가 있네? 이게 저는 가장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해서도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부활해서 먹을 필요 없다 그러면 세상에서 먹는 것도 기쁨인데 빵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부활체는요 먹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체는 만져볼 수 있는 육체예요. 그런데 뭡니까? 영화로운 몸이죠. 우리하고 다르죠. 순간이동이 가능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뒤에서 약간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어디가 좀 시리다 그러고 등이 아프다 그러고 또 우리 형제님은 진짜 어디가 쑤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소리를 할 때마다 부활의 소망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늦게 오셨으면 더 좋을 텐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리 오셔서 정말로 이 고통에서 하루빨리 우리를 해방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부활의 소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멀쩡하게 보여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이게 젊음은 젊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니까 그렇지 시간 좀 지나보세요. 이게 회복이 느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의 힘을 못 쓸 지경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소망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젊음의 파워가 있을 때는 이게 그냥 뭐 오면 좋고 안 오면 좋고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소망이 너무 간절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포인트를 잡아서 성경에다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고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 다 멸망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살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날씨 좋은 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앞두면은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 날이 오면은. 자, 오늘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과 함께 우리가 약간 관점을 어디로 돌릴 필요가 있냐면은 예배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부활은요, 예배예요. 예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당연히 찬양하죠. 예, 하나님의 능력, 영광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포커스를 약간 돌리면요, 뭐 때문에 부활시켜주냐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 부활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부활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됩니다. 이거는요,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예요. 첫 열매, 첫 태생, 첫 번째 낳은 새끼 다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 이제 다 끝났네. 이게 아니고 부활해서 드려진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졌다면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드려주셨죠. 두 번째는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부활하니까 너무 좋아 이거지만은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해서 뭐 하게 해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거 이게 아니에요.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이 통치를 하나님께 넘겨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새로운 왕국이 시작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이에요. 왕국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왕국을 다 부시고 이제 시작될 왕국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도 되고 아니면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 이것도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보리의 첫 단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려주셨어요. 초실절에 보리 한 단으로 드려주셨어요. 이걸 한 오멜이라 그럽니다. 자, 이 분께 속한 사람들은 나중에 빵 2개가 돼요. 2오멜이죠. 이걸 또 주님께 드려요. 그래서 초실절, 부활절하고 오순절은요, 반드시 언제 일어나느냐? 주일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너무 싫었나 봐요. 주의 첫날, 이게 너무 싫은가 봐요. 그래서 초실절도 바꿔버렸어요. 초실절이 바뀌잖아요? 오순절은 항상 바뀌어요. 왜냐?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주의 첫날, 초실절은 반드시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러면은요, 오순절도 똑같습니다. 주의 첫날 빵 2개, 누룩이 있는 빵 2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예수님께 속했으면 당연히 부활하고, 부활하면 당연히 드려지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요, 거의 영원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지만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영원토록 징벌받는 날이 이때 또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이,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뉴스를 볼 때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심이겠습니까? 지금 이란 전쟁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확전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물론 개인적인 소망에서는 안정이 되어서 평화로운 나날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어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빨리 하나님의 통치권을 빨리 받아오셔서 이 땅을 다스렸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지금까지 세상의 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켈라, 그 다음에 로마의 10발가락. 이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대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금은 인성이 가장 강해요. 결합력이 가장 강해요. 은, 구리, 쇠, 이 금속이 떨어질수록 뭡니까? 결합력이 약해요. 인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때는 가장 결합력이 강했는데 세상 왕국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뭡니까? 강하기는 더 강해져요. 금보다 은이 강하고, 은보다 구리가 더 강하고, 구리보다 철이 더 강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어떻습니까?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예요. 강하기는 강한 것 같아. 그런데 뭔가 그 옛날 세계를 제패했던 그 제국하고 달라요. 뭔가 이게 안 맞아. 불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안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 이때 이제 모든 왕국의 끝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내려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는 돌이 내려와서 꽝 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왕국은 전부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날 부활되지 못하면은, 물론 뭐 성경을 깊이 파고들면은 남은 자들이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되면은 나중에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24 장로가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24장로가 나옵니다. 이 24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중요하냐? 구약성경 때 레위 제사장들을요 24반열로 나눴어요. 아론의 자손을 24개로 쪼개서 1년 12달 매번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당 거의 2번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24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24시간 생각나잖아요. 하루도 24시간이지.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쉬지 않고 24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숫자가 24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24 우리 오늘 찬양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찬양대는 24팀이에요. 아니 24팀 맞아요. 이것도 24팀이에요. 24반열로 나눠서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한 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도 24팀이고 찬양하는 팀도 24팀이에요. 역대기상 24장하고 25장에 이게 나옵니다. 정확히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를 보니까 어랍쇼 24장로네? 저는 이 24장로가 약간 같은 의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이것도 던진다 그러니까 딱 집어던지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하면 이런 형태를 똑같이 반복하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화로움 또 죽게 받는 그 영화로운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날이 어서 오기를 참으로 간절히 고대하는 바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아계실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에서 3일이 지나면 다 썩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패가 빨라요.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르다한테 하신 얘기예요. 마르다 부활 당연히 믿죠.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당연히. 자,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똑같이 우리한테도 적용하는 말씀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믿는다는 이 말은요 그냥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그냥 참석하는 사람이 이거 물으면 믿어 다 이렇죠. 진짜로 믿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